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일기는 춥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사오니 이제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옵시고 성령 부어 주셔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에 힘쓰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아전 인수격으로 환경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여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비전과 꿈과 우리의 신앙의 원칙과 생애의 철학으로 삼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우전한 하나님이여 마음들을 아시지요. 녹여주소서. 부드럽게 하소서.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3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만 도와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그치도록 도와주옵시고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분쟁과 쿠데타와 총기 사고가 물러가게 하소서.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 주간도 지켜주시며 영원토록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옵시고 군문에 가 있는 아들들 기억해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국방의 여러 가지 일들 산업의 일꾼들 여러 모양대로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사업하기 힘든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들 사업장 주께서 신방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사장이 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직장 생활의 한 주간도 이 연말 연시에 하나님이여 좋은 소식 있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 태중에 있는 아기들과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유치부 어린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마다 주님 앞에 진리를 물으러 나왔습니다. 대답해 주옵시고 저마다 삶의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오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건케 하소서. 감기야 물러갈지어다. 코로나야 물러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모든 지병도 물러갈지어다. 수술할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입원할 일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고 미끄러지신다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아 주셔서 한 휘청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음 이 정성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께 헌신하오니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쓸 것에 하나님의 좋은 일 하는 데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 살림 살아가는 데에 또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채우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초부터 강대상에 올려놓은 이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다 응답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네, 우리 행복세례 고복순 집사님을 그 11조를 비롯해서 각양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제 17장 전체를 보는데요. 우리 대표해서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지만은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셀 모이면 그냥 단순히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철학입니다. 대그룹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또 소그룹을 통하여 목회 신방과 또 목회 행정과 봉사와 또 양육과 성도의 교제 등등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셀 모임에도 또 함께 가는 한 길인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예결산 모임이 아래 광고된 대로 2003-2004년도 또 모임이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여기 적힌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위원은 당회원과 안수 집사님들과 재정위원들을 그렇게 예결산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주 모여 주시기를 재정부실에 모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진 전시회 여러분 광고하고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년도 2024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한길교회가 35주년을 맞이하는 데에 우리 중직자들 수련회로 그렇게 또 이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오늘 식사하신 후에 그 오후 1시에 이 본당에 우리 중직자들은 다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겨울 건강을 위하여 함께 같이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 김종명의 셀러리맨의 코칭 스쿨이라는 제목으로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이코노미스트지 경제지에 계속해서 연재가 되었습니다. 그 연재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여서 책을 만들어내는데 리더, 자기 생각에 속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흔히 오해하고 착각하여 자기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 그게 뭘까요? 그는 이렇게 이 책에서 밝힙니다. 그 제목대로 자기 생각에 속는 것이다. 여러분 남에게 보이스피싱 이렇게 속으면은 많이 손해보죠.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생각에 속았어. 더 이상 내가 어떤 변화를 보지 못하고 발전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마누라 얘기도 안 들어요. 혹은 남편 얘기도 안 들어요. 혹은 부모 얘기도 안 들어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 얘기도 안 들어요. 발전이 있을까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도 직장 생활을 오래 전문적으로 연구하여서 가장 발전과 변화의 저해 요소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물론 우리가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몰두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발전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사 시대의 그 암흑기, 타락과 그 다음에 혼돈을 경험하는 이런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저자는 한 구절로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여러분, 이 사사기 맨 21장 사사기는 25절이 끝절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구절로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전체의 결론 구절로 왜 이 시대가 이렇게끔 망가졌는가, 한 개인이, 한 가정이, 사회가, 민족이 이렇게까지 되어졌는가,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들이 굳이 잘못하자고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더 좋겠다, 내 환경이 이러니까 이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소견에 나름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근데 사회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가정은 점점, 자녀들은 타락해 갑니다.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잘난, 말 잘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집단, 어떤 집단인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국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나를 뽑아야 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내 생각이 옳다. 근데 모여 있으면요,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 같이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잘 모르는, 사회도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왜 저렇게 어리석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마다 막 하는데, 근데 이 국회가 도움이 안 돼요, 민생에.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이게 도무지 도움이 안 돼요. 예, 이런 사회 현상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인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위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의 한 가정이 있는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지없이 타락해가는, 몰락해가는 한 가정을 대표적으로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몰락해가고 또 이런 사회가 종국에 이제 한 마지막 사사시대의 종착역을 앞두고 마지막 기적소리를 콱 울리는 소리, 광야에 울리는 그 소리,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사사기 전체는 이제 이 17, 18, 19, 21장까지 있는데 급격하게 마지막 낭떠러지기로 하강하는 그 마지막 구절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너무나 이런 시대의 아픔을 꼭 집어 얘기하며 아쉬워하는, 다시는 이런 시대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팍 찍어 놓습니다. 자, 근데 출발은 이렇습니다. 한 부잣집 가정에 전주인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돈의 액수는 은 1,100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방백이,
블레셋 가자 지구의 방백이 삼손에게 들릴라를 유혹하는 그 한 방백의 액수, 그게 은 1,100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어머니에게 이만한 돈이 있다는 것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시대, 이 사사 시대의 기도원 시대에 기도원이 어디서 얻었는지 가족들 그냥 호구지책으로 남몰래 어디 곡식을 얻어서 그냥 방아지지 못하고 숨어서 포도즙 털에서 찍는 모습을 연상하고, 앞서 들릴라를 유혹하는 금액으로 삼손을 처단하기 위한 목숨값으로 1,100을 제시한다면 작지 않는 참 부요한 이런 가정이에요. 자, 근데 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요즘 같으면 CCTV 있잖아요. 그냥 그것도 없어요. 뭐 그냥 발뺌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찾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 나 돈 잃어버렸어요. 그 내 돈을 훔쳐간 놈 제명에 못 살게 해주세요. 팍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냥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나 죽든지 암 걸려 죽든지 죽도록 해주세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개념 가운데는 누군가가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고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 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저주하는 소리를 어떻게 보세요. 돈은, 특히 현금은 엄밀히 감춥니다. 그리고 깊숙이 자기만 아는 곳에 감춥니다. 그래서 이 감춘 돈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임에 분명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가 누구든 훔쳐간 사람이라면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저주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식이에요. 아들놈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얘기를 듣고 겁이 났어요. 돈도 좋지만은 어머니가 저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하는데 저것 내게 임하면 내가 큰일 났겠구나 싶어서 토해냅니다. 어머니, 내가 이 돈을 훔쳐갔는데 어머니에게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180도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내가 배 아파서 내 아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아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 근데요, 히브리 개념으로 저주를 푸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그 저주를 거두고 그를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채용하는데 탄원한다, 간청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과 더불어 또 이렇게 저주를 탄원하고 간청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그 억울함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징벌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나오자 어머니는 금방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사사시대에, 다시 말하면 사고방식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먼저는 자녀교육. 이 자녀교육이 어떤가? 분명히 여러분, 그 축복하고 용서하는 데는 분명한 교육적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게 뭐죠? 회개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무조건 용납되어지고, 남의 아들이었다면 분명히 저주를 풀지 않았을 겁니다. 너 그냥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사과하고 잘못되고 싹싹 빌고 4배로 갚아야 돼. 원래 훔쳐가면 4배, 5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20배로, 최소한 여러분 그 25%, 4분의 1 값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더하여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도 그런 회개의 어떤 그 조건 없이 내 소견에,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그럴 수 있다, 내 아들은 또 갖고 왔으니까 이거 괜찮은 거다, 이만하면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녀 교육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일은 여호수아 시대와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구분짓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교육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출발이 사사 시대의 출발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 가정에서의 가정교육 혹은 자녀 교육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교육하는 그 과정,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원칙이 되어지고 법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저주와 축복의 오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축복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도 더불어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이고 내 아들 아닌 것에 따라서 내 사적인 어떤 관계와 그 다음에 어떤 감정적, 환경적 어떤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축복하고 저렇게 저주해버리는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가 분명하게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본래 그러라고 부모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준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도구를 부모에게 줬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오용하고 있다는 것, 그 근저에는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런 신앙이 깔려 있다는 사실, 그게 사사시대의 가장 불행한 원초적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이런 신앙이 종국적으로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한 가정의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의 예를 들고, 이게 온 사회상이라는 걸 샘플로 미가의 가정을 보여주는데요, 3절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여기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그 다음에요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기 제일 인상적인 게 뭐죠?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여기 여호와께 거룩하게 헌금을 드렸다, 예물을 드렸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것같이 모순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뭐 여호와를 위하는 거야, 이게 뭐 헌금이야, 그것도 거룩히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이냐, 화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헌금이에요.
적어도 자기 생각 안에서는, 자기 소견 안에서는.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내 집을 사는 게 아니니까, 이것 가지고 내가 먹고 뭐 여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구분하여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다, 헌신하는 그런 제물로 내가 드린다는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헌금이 맞아요. 근데 잘못된 목적, 헌금, 이게 어떤 오류를 범하는가? 보세요. 아들을 위하여. 헌금은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헌자를 넣을 수 있어요. 금자는 돈을 의미한다면, 헌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위하여.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뭘 위해? 우상을 만들기 위해 헌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헌금하면서, 자,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헌금은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에는 주일날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면 되지 않는가? 그냥 흘러가는 예배에 내가 그냥 동참하면 되지 않는가? 지금 뭐가 잘못됐죠? 내 소견. 내 소견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고질적인 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에게 속아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어떤 변화 없이 계속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도 나도,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환경이, 시대적 환경이 이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자기 만족.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헌금을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인은 누구세요? 그분의 의의 만족. 거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처지, 내 환경상, 오늘 시대상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대로 그게 법이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결국은 어떻게 넘어가죠? 자, 여러분 보면은요, 여기 5절을 보면은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당이 있어요. 그리고 섬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상으로, 이것 역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범직스러움에 대한, 광야에서 모세가 없어지자 그냥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론과 합사해서 금송아지, 내 눈을 만족하게 할 만한 그럴듯해 보이는, 여러분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암직스럽고 이 먹기에 탐스럽고 그게 지혜롭게 보이는 어떤 것을 구체화시키는, 형상화시키는 이런 현상이 여러분 종국으로 치달른 사사시대의 종말 시대의 현상임을 보고, 오늘 이 역사의 종말 시대를, 말세시마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자기 주도적, 요즘 결혼식장에 가면 엄청 많이 듣습니다. 또 아이들 학원에 가면 공부하는데도 자기 주도적 학습 그러면서 엄청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 주도적.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도적, 자기 주도적 생각과 행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변화와 내가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관계에 가장 결정적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더불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5절 읽어봤죠? 이제 신당도 그냥 집안에 하나 마련했어요. 거기 신상을 또 갖다 놨어요. 이제 점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입을 옷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봇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직무를 또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드라빔 이런 세트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려면 그것까지 마련됐어요. 이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죠? 제사장입니다. 세팅이 다 됐으니까 제사장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미가는 성경 앞구절에 보면은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제사장 될 수 없는 사람을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뭐 이 상황 속에 레위인은 없고 뭐 누구든 그냥 세워서 꽁 잡는 게 매라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살고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 아들 가운데에 그냥 한 놈, 괜찮은 놈, 쓸만한 한 놈, 그래도 믿음이 좀 좋은 놈을 세워가지고 제사장 노릇하면 되지 않겠는가? 구색을 다 갖췄어요. 근데 뭐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엄격하게 예루살렘에 혹은 실로에 레위기를 통하여, 출애굽기를 통하여, 또 신명기를 통하여 교훈하면서 엄격하게 어떻게 해요? 신당 만드는, 그러니까 성전 만드는 법을 그렇게 명시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인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엄격한 율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 세대와 사사 세대가 다른 건, 여호수아는요, 오늘날 너와 우리가 선택하자. 여호와냐 다른 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느냐 안 따르겠느냐,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까지 팍팍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잘못하자는 것 아니에요. 여기 모순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도 말을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도 할 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주도적 중심주의,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가족 이기주의, 극도의 가족 이기주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은 사랑의 그 끈끈한 끈으로 부부가 맺어지고 또 자녀와 부모와 형제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극도의 가족 이기주의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런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남은 무조건 정죄하고 그냥 내 집안 사람, 내 사람들은 세워나가면은 이게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내 지역 사람들만, 학벌, 내 그냥 그 동창들, 내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이게 전체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인데, 가족 이기주의는 한 세대의 멸망의 마지막 종국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극도의 가족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 오늘날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남북 간에 정말 이 이기주의를 벗어난다면은, 혹은 김일성 그 가문의 이기주의를 벗어난다면은 새로운 역사가, 어떤 변화의 역사가, 근데 자기의 소견대로 죽어도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상화 정책을 펼치고 신상을 갖다 놓게 만들고 초상화를 갖다 놓게 만들고 그렇게 섬기면서 스스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서 언젠가는 멸망할 겁니다. 그 생각을, 그 우상화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민족 간의 공동체에 불행을 가져오겠어요. 여러분, 이 이기주의에서 여러분 선을 넘기를 원합니다. 그 선을 넘는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는 선교한다는 말이에요. 선교는요 내 입장에 서는 게 아니에요. 타 문화, 타 민족, 타 언어의 입장에서 성육신하여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러려면 먼저 자기 중심의 자기 주도적. 여러분 문화는 그렇습니다. 늘 서양 문화는 우월하고 제3세계 문화는 늘 이렇게 좀 하류다라는 입장에 서서 여러분 문화를 전달하고 했던 선교 정책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의 속으로 낮춰서 나를 뛰어들어서 그게 사랑이고 배려예요. 그게 복음 전달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자기 주도적 자기 생각, 이게 우리의 변화와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일에 어쩌면 가장 큰 저해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사사기를 통하여서 함께 교훈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사시대에 오늘 이 성경에 또 아주 짙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뭐냐면요,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 이 한 가정, 한 어머니 이런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7절, 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자기 거기서 거류하였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거류와 거주는 차이가 있으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여기 한 레위인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타락해 가고 변질되어져 가고 저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근데 그 사회는 전체가 거주하지 못하고 거류하는 그런 안정되지 못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하는 그 마지노선이 있는데, 뭐든 윤리와 어떤 영성과 어떤 도리의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대에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독재 공산주의가 막 일어나고 할 때도 마지막까지 가난해져도, 혹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혹은 지기가 다 박탈당하고, 혹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지라도 마지막 그 시대 정신은 종교인들에게서 그 보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종교인들이 그 시대 흐름에, 물질 만능주의 특히 그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흐트러지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거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뚜벅뚜벅 우리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레위인의 무너지는 모습을 17, 오늘 본문부터 18, 19, 21절까지 레위인이 무너지는 마지막 보루, 마지막 선이 무너지는 참 안타까운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무너지는가? 먼저는 오늘 본문은 물질주의예요.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면요, 동성애 있죠. 성적 문란한 타락, 동성애가 등장하는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단정히 주님 오실 날을 등불 들고 우리 기다리며 우리 온몸의 무쇠를 다시 만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교훈이 되어지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그의 사역지는 베들레헴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사회가 타락하여 삭막해졌는지 거기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당연히 레위인은 사역을 얻어야 되고 그냥 안정되게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여호수아 시대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얼마나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흘러갔는지 저마다 자기 살아가는 일에 급급했고 주의 종 레위 이 청년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뭘 먹고 살든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사역을 도와야 되는지 저마다 자기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내게 맞춰주세요. 자기 소견에 형편 따라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현상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 발 디딜 곳 없는 거류인이 되고 말았어요. 거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의 종이 사역하며 안정되게 사역할 거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냥 떠내기 거류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 많은 걸 말세 시대에 많은 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데 떠돌아다니다가 어디까지 흘러갔는가. 바로 그 문제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 남쪽에 있는데 여기 이 에브라임 산지 저 북쪽 저 위쪽으로 얼마나 사역지를 구하려 거주하려고 또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보니까 뜻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 가정이 미가의 가정이었습니다. 미가는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웠는데 한 가지 마음에 생채기처럼 캥기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아들이 지금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데 알기는 귀신같이 알아요. 본래는 누가 그 제사장 노릇해야 합니까? 레위인이 해야 되는데 근데 구할 레위인이 없네요. 근데 또 돌아다니는 베들레헴 출신이 괜찮아요. 사람도 괜찮아요. 이 사람을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으면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 그 다음에 갖출 것 이제는 남부를 것 없이 다 내가 교회 하나 개척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다 세팅하고 돈 들여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주의 종까지 세워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내가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뜻인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하나 자기 일생의 기념비적으로 내가 하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하나 세웠다. 완벽하게 내가 우리 집안에 그냥 집안에 교회를 하나 세웠다. 요즘도 우리 선교사님한테 제가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절대로 누군가가 필리핀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신중하게 더 기도하고 세우자라고. 왜냐하면 세워놓은 교회도 지금 다 돌보지 못해가지고 미아 교회 있죠.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데 덩그랗게 하나 세워놓는다고 됩니까? 그 교육자 생활하고 교육 운영비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못하니까 그냥 지금 그냥 막 비어있는 코로나 이후 비어있는 미아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돌아다니며 목회자들한테 제발 그 좀 하나 고아교회 하나 입양해 주세요라고 교회들마다 그래도 요즘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이 쉽게 그냥 그 예전 같으면 지교회 삼고 다 줄 테니까 다 하세요. 지교회 삼아 다 하세요. 그래도 달라졌어요. 참 안타깝게도. 근데 미가의 어머니, 미가의 집안. 그러니까 부탁은 이렇게 합니다. 부탁은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부탁하는가? 여기 9절 10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뭐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안 들어갔더라? 들어갔어요. 왜요? 이 역시 자신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배고프니까 날 써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 어두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두우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깜깜해져 보세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정신사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들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돈 준다니까. 넉넉하게 배고프지 않을 거니까 안정되니까 이제는 내 거주할 곳도 생겼으니까요. 자, 분명히 처음에는 뭐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제사장은 아버지입니다. 그 전통이 교회사적으로 계속 이어와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신부라 그러면 신부라는 말은요, 믿을 신자, 믿음의 아버지 임의합니다. 신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리고 아버지 부자를 쓰고요. 그리고 모든 외국에서는 이태리든 북미, 캐나다든 영국이든 신부, 우리나라에서도 그럽니다만 father를 그립니다. 제가 군대에서 천주교는 어릴 때 좀 나갔지만, 그리고 군대에서 제일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그 연대장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신부가 왔는데 신부는 이제 막 와서 신비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밥풀떼기 이렇게 대위인데 이분은 중령이에요. 대령이에요. 근데 신발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자기 부한데도 뭐죠? 신부님이.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father. 아무리 어린 청년이라도, 내가 아무리 돈 많고 사장이고 대단한 그냥 대장이고 그래도 신부님 앞에서는 father, 아버지의 예를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젊은 신부지만 그에게서 내게 주는 메시지, 훈계를 내가 받고 교정하고 또 용기를 얻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말씀을 듣고 내가 가서 사업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그 다음에 가서 사회 활동을 하든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father. 근데 이런 의도로 행해갔지만 그냥 사회 전체 현상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 당시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물질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 않는가? 그 다음 귀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 11절. 기가 막혀요. 얼마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건 얼마나 어두워졌는가를 말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이게 야합적 만족이죠. 이 잘못된 만족입니다. 진짜 만족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그냥 잘못된 소견 안에서 그냥 헛방인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슬픈 역사예요. 아버지가 되어야 할 사람이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왜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적 암흑기에 분별력을 레위인마저도 잊어버리고 자기 정체감을 잊어버리고 돈의 위력, 안정된 삶의 그 위력, 그 능력에 굴복하고 그 아래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 정신, 시대적 어두운 영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한번 결론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12절, 13절 보세요. 기가 막히는 마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마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으로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 정신이 어떤가? 엄청난 기복주의에 들어와 있죠. 말씀은 걷어치우고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행했으니까 그냥 교회를 개척했죠. 거기 신상을 돈 들여가지고 그냥 엄청난 돈을 들어 만들었죠. 레위 제사장까지 내가 주의 종까지 내가 세워가지고 고용해가지고 이제는 갖출 거 다 갖췄으니까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주의 종을 세웠으니까 주의 종의 여러 가지 생활비를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 가정에 교회를 세워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잘 되도록 내 사업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앙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고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고치지질 않는 거죠. 옳은데 뭐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복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사시대 마리업의 성도들의 모습,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시대의 타락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여기 기복주의입니다.